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월 이제 어린이 주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깐 묵상한 것이 참 제 스스로도 자꾸 어른이 돼가는 모습이 좀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꾸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고 이 척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인지 제 스스로 제 신앙을 그렇게 자꾸 가리고 감싸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젊은 그 청년의 시절 때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치 감추임 없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창피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쁨은 기쁘다고 그래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만끽하는 그런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숫자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적인 집중력을 다해 그 하나님을 어린아이 모습으로 가득 채우고 만족해야 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사가 있죠. 특별히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이스라엘 넘어서 오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성하시고 또 그 민족,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의 실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역사들, 신약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즈를 들려주셨고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또 그를 민족의 아비로 삼으셨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급기야 다른 나라로까지 가야 되는 참 척박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먹을 거를 구하러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야곱이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 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척박한 시대에 그 역사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애굽의 땅의 한쪽 구석, 버려진 그 구석에 그저 풀만 무성한 그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정을 정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애굽, 이집트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등 돌리면, 저들과 한패가 되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동등한 위치로 살던 그들이 이제 급기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야 됐고, 배급하는 음식을 먹어야 됐고, 쉬지도 못하고 하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급기야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시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 애굽 땅에 찌들어 있던 그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찌든 죄악의 때를 벗기시기 위해 자그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2세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를 통해, 또 교훈을 통해 그 땅을 다스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사시대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구약 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19쪽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꼭 선택하셔서 일으켜 세워서 채찍으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을 치고 그래서 매질을 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채찍질로, 매질로 삼는 그런 도구로 삼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세우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사사들이 해왔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12지파의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자기 지파의 문제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시대적인 상황이 생겼고, 또 그리고 급기야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 이제 더 나아가 각 지파의 이기적인 그런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12지파의 동맹이, 이 유기적인 관계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해지는 거예요. 블레셋, 또 암몬, 미디안, 모두 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리더가 파워 있는
정말 멋스럽고 뭔가 힘이 느껴지는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들, 이 장로들이 그래서 자신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나라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무기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런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갖게 돼 급기야 우리 이 12지파를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힘 있는 왕, 정말 파워풀한 왕,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달라는 요구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욕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이 아시아에 정말 왕위를 떨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승리로 영토 확장의 그 끝판왕을 달렸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같은 정말 지역을 끝도 없이 좀 넓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힘을 갖고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민족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상처,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뻔히 이웃에 있는데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여전히 당당한 일본, 그 일본을 향해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받아내고 정말 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소국가가 아닌 정말 힘도 또 돈도 또 기술도 이 전 세계를 좀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왕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버티기 힘든, 정말 싸워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총성 없지만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의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야 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요즘은 우리 시대에 살았던 그런 방법과는 좀 더 다른, 좀 고상하고 편한 스터디 카페, 스카라고 하죠. 스카에 가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밤을 새서 공부도 합니다. 또 그 남편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정말 희생해야 하는 아내로, 어머니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여자들에게도, 또 이 시대에 정말 한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 또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무게를 가장이라고 하는 두 어깨로 짊어지고 있는 남자들, 때로는 여자들. 그래서 연약하고 혼자 감당하기엔 참 어려운 나를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급기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8절입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인데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인데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는 제 동생은 그 미취학일 때 마냥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높은 데에 있기를 원해서 늘 안아달라고 했고, 때로는 어깨동무가 아니고 뭐죠?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 동생이 늘 신기한 게 그 백열전구였어요. 불을 켜면 환하게 비치고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백열전구. 근데 그걸 꼭 만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말리죠, 그걸. 그런데 너무 때를 쓰니까 우리 아버지가 직접 한번 만지게 하더라고요. 한 번 만지고는 다음부터는 손을 절대 대지 않죠. 뜨거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 왕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결국 실패의 역사로 끝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꼽는 선한 왕들이 있었죠. 다윗도 있었죠. 히스기야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믿음과 축복으로 이끌어준 왕도 있었습니다. 손에 꼽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민족들을, 나라를 이용해 먹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해 우상숭배하는 길로까지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왕,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정 시대의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은 급기야 거룩을 내팽겨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첩을 두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게 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유린당에 급기야 죽음을 당하자 사지를 찢어 12지파에게 보내 전쟁을 하고 그 지파를 도말해버리는, 자기의 같은 민족을 도말해버리는 그런 죄악도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제와 질서를 잃어버리는, 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 민족에, 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로 포장된 이단들, 또 종교로 포장된 사이비들의 공통점은 교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착취와 억압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이단, 다를 이 끝단이죠.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하지만 그 끝이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달라요. 구원이 다르죠. 믿음이 아니라 행위고, 그들의 헌신이고, 때로는 착취고, 그것을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러나 이렇게 착취와 억압을 하는 이 공통점 가운데서 더 안타까운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지 과거에만 있는 역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우상숭배로,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 우상숭배의 땅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독보석과 같이 그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착취입니다. 순수하고 그 순수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과 권력과 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취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무엇인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해도 그분의 부족함에 그 주님의 갖고 계신 것에는 조금도 사실 더해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안 드린다고 한들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조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함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또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십자가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통해 영원한 대속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하지 않는, 오늘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죄악을 위해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 그 짐승의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면, 안수기도를 하면 이제 짐승을 끌고 온 제사자 내가 직접 짐승을 멱을 따고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그래서 모든 사지를 다 스스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짐승을 죽여야 했고 각을 떠야 됐고 그 피비밀에 나는 온몸에 피를 묻히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줘야 됐습니다. 그 일을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나의 죄악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으로 나와 진정한 교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만주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과거, 현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공간,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늘, 땅, 또 저 땅 아래, 물속까지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을 넘어서 만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놀라운 은혜, 그 왕으로 군림하거나 정복하고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정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또 나의 미래까지도, 또 나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왕의 보좌를 늘 주님께 내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공간,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공간이 없이 어느 공간도 주님 앞에 다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시간 속에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을 진정으로 모시고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눈에 보이고 힘이 있을 것 같은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 오셨고 급기야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인 이스라엘로 모든 문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백성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통치를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권면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킬 만한 사람들은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말을 흐렸다면 주일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과연 제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령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누림을 하는 그 곳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곳을 나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왕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민족 삼아 주셔서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해 수많은 기다림, 수많은 인내, 정말 수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급기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이제 몸소 행하시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착취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순종 또 그 겸손함 또 그 희생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왕 되신 주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저녁 다시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왕 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저녁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오늘도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명령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복이고 은혜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왕 앞에 내 삶을 엎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